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20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늘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인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20여 년 전 서울 상명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술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 철물로 조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5점 정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작업실로 옮겨가려고 학교 운동장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인근에 공사장에 있던 인근에 있던 인부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철물 쓰레기인 줄 고철인 줄 알고 그것을 갖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가 돼가지고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변명하기를 학교 측쪽이 귀찮아 처리하지 않는 고물인 줄 알고 내다 팔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그걸 예술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그 절도 일종의 절도죠. 절도된 그 걸작품들을 찾긴 찾았는데 3점만 찾았고 벌써 이미 2점은 분해가 된 상태예요. 녹여가지고 분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이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나 되는 아주 비싼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부들이 너무나도 놀라면서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고물상에다 팔았을 때는 21,500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3천만 원, 4천만 원을 물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21,500원밖에 안 하는 고철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3, 4천만 원 하는 고가의 예술 작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런 작품이면 괜찮은데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떨까요? 인간의 가치, 나의 밸류, 나의 몸값은 얼마나 할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쓸데없는 거 연구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인간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랬더니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지방, 중간 크기 못 하나를 못 요만한 거 만들 정도의 철분, 찻잔 7잔을 채울 만한 설탕, 닭장 하나를 칠할 만한 석회, 성냥, 이 성냥 앞에 보면 머리 있지 않습니까? 성냥 머리 2,200개 정도를 만들 만한 그걸로 불 지르면 엄청난 그게 되겠죠. 약간의 소금을 만들 만한 마그네슘,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크레인 하나를 폭파시킬 수 있는 칼륨, 그리고 개 한 마리에 숨어있는 벼룩을
박멸할 정도의 유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그 가격은 한 3,3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체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 알부민, 콜라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체내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거를 이렇게 빼내서 그런 것들로 약을 만들거나 이런 데 사용하게 되면요, 인간의 몸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 약의 가치가 약 600만 불, 60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저는 미국 드라마 600만 불의 사나이를 봤던 기억이 나면서 야,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볼 때는 3,300원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의학적인 그런 물질들을 추출해내면은 600만 불까지 60억까지 이르를 수 있는 몸값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더욱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몸값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1,000억 원이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각 스포츠마다 유명한 사람들은요. 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요, 한 번 점심 식사를 하려면은 20억, 200만 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주인 있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점심 식사를 하려고 예약이 줄이 서 있대요. 왜 그래요? 그분이 별명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 증권을 하고 주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흐름 동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점심 한번 먹으면서 20억, 200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값이 3,300원이기도 하고 막 1,000억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알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그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인가? 과연 진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돈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왜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가?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나와요. 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 두 단어는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곳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과연 제단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고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때부터인가? 그리고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왜 번제를 드렸는가? 번제를 드린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겐 궁금한 문제입니다. 먼저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즈베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제사드리다, 동물을 살육하다라는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제단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말하면은 이미 그 안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제사, 동물의 희생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기록이 처음 여기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노아가 처음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인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아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식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 라멕에게 배웠을 거예요.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니고 경건한 셋의 후손 라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 그 아버지에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 방법이 누구에게 이르러요? 아담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했다는 것, 아마 그때부터 제단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공식적인 기록이 여기 나온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아가 나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이거 외우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 번제, 불로 태워드리니까 향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해서 올라 하면은 번제다 라고 기억하면 번제, 제사, 예배는 올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올라인데 그 올라가 처음 기록된 것도 바로 여기에요. 이 올라라는 이 번제는요, 이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예배예요. 번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먼저 짐승을 죽여요.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목에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가죽을 싹 벗겨내고요. 머리를 자르고 내 다리, 앞다리, 뒷다리를 각을 뜬다 그러죠.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창자를 싹 내장을 다 걷어내요. 그리고 짐승을 쫙 갈라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버닝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일이 바로 번제라는 제사예요. 모든 제사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는요, 이처럼 번제라고 하는 제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구별하는 게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예배를 구별하는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번제하면은 화제와 마찬가지로 불로 태워드리는 방법의 구별이에요. 요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술 같은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예배를 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배하는 방식에 의해서 구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이런 예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배는 감사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오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나오자마자 번제를 하나님께 제단에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은 번제였어요. 불로 태워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 목적, 다시 말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Thank you Lord 이겁니까?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Thank you 한번 이렇게 갖가지로 나오는데요. 학자들도 그렇게 서로 싸웠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카스토, 베스터만, 히스폰이라는 그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다. 예,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카스토라는 사람은 홍수로 인한 모든 고통과 죽음 후에 더 이상 속죄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즉, 그 제물들은 단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군켈이나 스키너, 폰 라트 같은 학자들은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셨다. 옛날 성경으로 보면 향기를 훅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간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이 향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향기, 하나님을 컴다운 시키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안정시키는 그런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위, 안식, 평안. 그래서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이 세상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나와가지고 지금 번제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컴다운하십시오. 하나님 고정하십시오. 이랬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하시라고 향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레위기 2장 2절, 레위기 3장 5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요.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 다시 말해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에 대해서 레위기에 설명하면서 모세가요, 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붙였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가 바로 원어적으로는 진정시키는 향기다. 우리 인간들 왜 아로마 향기 맡으면 컴다운 되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향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 중에 한 명 스키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의 첫 번째 행위는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21절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제물을 드린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새 인류에 대하여 은혜로운 생각을 하시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앞에 향기를 받은 게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노아의 그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이 안정되시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다시는 인간 때문에 온 짐승과 땅에 저주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래 라고 결론 내리신 거예요.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태 중에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위기 보아하니 이게 감사제사입니까? 화목제물입니까? 화목제물 같으세요? 사실은 이게 서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감사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속죄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노아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지금 얼마 전 1년 전까지 모든 인류가 막 바둥바둥하면서 살고 막 짐승 잡아먹고 막 사람 죽이는 나쁜 인간들이 수두룩해가지고 저 인간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막 이랬단 말이죠, 노아가. 그리고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났어요. 나와보니까 그 인간들이 다 어디 갔어요? 싹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온 동네에 나 혼자만 남아있어요. 마음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 김진건 전사님이 이라크 파병을 다녀오셨는데, 그 이라크에 파병 갔다 온 군인들 보면 뭐가 생겨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인간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을 맨날 보면 사람이 정상이 되겠냐고요. 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요, 예를 들면 막 교통사고가 엄청 났는데 막 버스 안에 50명이 있었는데 다 죽고 나 혼자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다? 안 좋다?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오묘한 게 둘 다예요. 진짜로. 사람이 딱 살아나면요, 첫 번째로 드는 마음이 뭐냐? 나 살았네? 와, 럭키. 다행이다.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네? 이 마음이 본능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올라오자마자 뒤따라 오는 마음이 뭐예요? 왜 나만?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왜 나만 산 거지? 그러면서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이 지금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살아나서 어때요? 다 죽고 나 혼자 살아서, 우리 가족만 살아서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엄청난 이 아픔과 죄책감과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까지 밀려옵니까? 왜 나만 살려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동시에 또 혹시 나도? 이러다가 몇 년 지나다가 또 마음에 안 드시면 혹시 나도 이게 노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노아가 드린 이 번제는요, 감사의 마음 플러스 속죄, 화목,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이런 예배였던 것이. 그리고 그 노아의 진심 어린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흠양하셨다,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결단되시고 이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의 마음이 감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속죄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노아는 지금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즉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이번 일주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살만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번 주일은 딱 다른 거 없어도 그냥 예배할 마음이 막 자동으로 생겨서 예배 일발 장전 발사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예배가 자동으로 나옵니까? 그런 주간 있잖아요. 뭐 일이 잘 풀리고 계획했던 게 되고 계약이 성사되고 막 그냥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돼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고 싶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되는데 어떤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기조차 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커녕 기도 하나 하기 힘들고 찬양 하나 입에서 나오기가 힘든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날은 정말 때려 죽여도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 싫고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요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에서도 계속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오셨습니까?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것은 어떤 분들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어떤 분들은 고통과 아픔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본문 시작. 아멘. 이 백성은 우리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큰 의미로 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 그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 아무리 유명한 축구 선수, 농구 선수, 야구 선수처럼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인생은 그 돈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볼펜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볼펜의 목적은 뭐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을 만든 목적은 그 볼펜을 만들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체크를 줄 때 사인 쫙 해가지고 딱 주는 이게 볼펜의 가치를 정말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 볼펜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때 이게 볼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볼펜을 어떻게 사용해요? 머리 긁을 때, 귀 팔 때도 사용하거든요. 물론 볼펜이 머리 긁을 수도 있고 볼펜으로 귀도 팔 수 있어요. 뭐 심지어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볼펜으로. 그렇지만 볼펜이 그때보다는 정말로 사랑의 편지를 쓰거나 남에게 덕을 줄 때 사인을 해주는 이때야말로 진짜 볼펜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야만 우리 인생이 진짜 놀라운 가치를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배하는 것이 왜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목적이 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 또 다른 가치가 드러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하는 예배가 제대로만 예배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믿고 예배하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누구 뜻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노아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향기로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내 이 인생을 끝까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진짜 심판하는 그날까지는 뭐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침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진짜 마지막에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망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요, 진짜로 인간의 목적과 가치대로 산 사람과 세상 가치대로 산 사람이 좌우로 나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을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 인간들이 그 죄성이 그걸 못 기다리고 아론을 막 달구질해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가 내려보니까 난리잖아요. 십계명 돌판 막 던지고 모세가 막 화를 내고 금 다 녹여가지고 그 죄진 사람들한테 다 마셔 해가지고 다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하게.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벌받는 막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모세가 뒤돌아서서 한 게 뭐냐면요, 그 불쌍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노하고 경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캄다운, 진정시킨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제는 이 전체 막 단체 기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글을 지워버리겠다. 네 이름 지을 필요 없다. 글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인생에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장 20절부터 22절은요 땅과의 인간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됐고요, 9장 1절부터 7절에는요 피조물들끼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정립해 주십니다. 그 새롭게 정립되는 피조물끼리의 관계가 뭐냐면요, 일단은 인간이 모든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단서가 하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피째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4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장면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고대 시대는 그렇게 쉽게 육식을 할 수 있지는 않았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나온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화, 막 옛날에 배너, 허바디스 이런 류의 영화는 아니에요. 그 유대인 감독이 굉장히 사실의 고증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낸 영화인데 거기서 저는 수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노아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그 세상에 막 이렇게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밤에 막 그냥 무슨 난리 축제 파티 같은 걸 벌이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막 산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산채로 찢어서 생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탐욕스러운 이 누군가를 해하고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원죄 때문에 짐승이라는 생명을 그냥 확 죽여가지고 찢어서 생식으로 날것으로 막 핏째로 고기를 먹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면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맞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율법도 없고 법도 없었던 그 시대에 범죄한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 대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생명을 해치고 자기의 욕구를 채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한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특별히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몇 개월 걸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일종의 배려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째로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냐면 그 피째로 먹으면 짐승의 그 야성이 인간에게 들어와가지고 사람도 자꾸 야생으로 변해서 터프해진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 생명을 이 생명이 있는 피째 먹으면 안 되냐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생명, 하나님이 담아주신 영혼에 대한 이 존중이에요. 리스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주신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그런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왜 좋아하는 해장국 중에 무슨 해장국이 있습니까? 그렇죠. 선지해장국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선지해장국 먹지 말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에스키모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키모들은요, 고래 같은 거 잡으면, 물범 같은 거 잡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체해가지고 막 간이고 피고 있는 채로 생살 막 먹거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극 지방에는 채소나 야채, 과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괴혈병, 비타민 C가 없으면 생기는 그런 괴혈병, 막 누르면 쑥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럴까요?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그래요. 그 피에 있는 비타민, 이 피의 비타민이나 이런 철분들이 함유가 되면서 우리 그 에스키모들이 건강하게 마치 비타민을 먹은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핏째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 오늘날로 치면, 오늘 우리의 문화로 치면 뭐냐면 바로 감사의 식사 기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오늘하고 수많은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고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내 생명이 유지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걸 내 욕구대로 막 돼지같이 막 그냥 짐승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땅에 흘려서 하나님께 다시 그 감사를 돌려보내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또한 짐승의 피를 만져 피를 흘리고 먹을 경우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습관이 생겨 인간의 생명까지 경시할 우려가 있다. 한마디로 생명 해치는 게 너무 우습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인간끼리도 죽이고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짐승은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인간은 아예 죽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아요. 심지어 아무 이 지성이 없는 짐승이 인간을 죽여요. 예를 들면 황소가 들이받거나 개가 인간을 물거나 사자가 인간을 물어 죽이면 그 짐승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아니 뭐 짐승이 뭘 한다고 본능적으로 그랬을 텐데,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인간을 죽인 짐승은 반드시 죽여요. 또 심지어 인간을 죽인 인간, 형제를 죽인 형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형제를 죽인 형제,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카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직접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법제도의 출발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나라의 존재 목적이다. 나라가 출발한 이유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인간의 생명,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살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제재를 가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사형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형해야 된다, 사형제도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 논란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뭔가 하나님 분명히 이 구약적인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살인에 대한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좀 보수적인 좀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래서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또 옹호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살인의 문제가 대단한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이라는 것인데, 우리 인간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비록 우리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안에 여전히 망가지고 깨지고 뒤틀려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저에게 100불짜리가 있는데 100불짜리를 제가 확 구겼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다 던졌어요. 에이, 나 버릴래. 안 주워 가실 분 계십니까? 주인 없습니다. 구겨서 버렸어요. 아, 저 구겨진 돈 필요 없어. 안 주워 가실 분 계십니까? 아마 다들 체면이 있고 점잖으셔서 이러고 계시지만 아무도 없다면은, 보는 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죠. 왜요? 100불짜리가 구겨졌다고 그 가치가 변합니까? 구겨져도 100불은 100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구겨져도 인간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구겨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고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비록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릴 정도로 죄악을 지은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저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려면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내 안에 적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십니까? 연봉이 높고 유명하고 잘 나가면은 내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난 것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는 너무 못나서 가치가 없어. 내 재산 어카운트를 보면서 나는 돈이 없어서 가치가 없어. 나는 좋은 대학교를 못 나와서 가치가 없어.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내 직장을 봐, 누가 나를 가치 있다고 하겠어? 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한없이 날마다 작아지고 나는 내 이 세상에 왜 존재할까? 왜 태어났을까?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제가 한 친구를 소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세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유명하게 됐냐면 최윤영 씨인가요?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W라는 프로그램에 처음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도 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친구인데, 이분은 이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이분은 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강의를 하고 다니고, 제가 얼반에 있을 때 얼반 베들교회도 왔는데 이 몸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몸값이 이제는 너무 비싸가지고 막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최고의 강사, 명강사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아들을 딱 낳고 봤는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얼굴은 있고 몸통은 있는데 팔하고 다리가 다 없어요. 이 몸통 마지막 부분에 다리가 하나 이렇게 달렸는데 딱 이렇게 손만한 요 정도 되는 다리인데, 그것도 이 엄지발가락 하나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구비갈랑 같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발이에요. 고개 하나 이 왼쪽에 달려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목사님이 신실한 목사님이니까 이 자녀를 키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8살이 되면서 자아가 생겼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고통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였는데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대요. 8살짜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책에서 여러 허그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이 책에서 수많은 이 좋은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힘겨운 씨름을 벌이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하루하루 힘겨운 씨름을 벌이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대낌 너머에 삶의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적은 놀랍게도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지금 가파른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가? 바닥에 쓰러져 다시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가?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 여러분, 인간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쓰러졌을 때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잘 안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쓰러져도 팔다리가 있기 때문에 손 짚고 다리 힘으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몸통밖에 없는, 얼굴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그의 강연에 가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누워 있다가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보면 얼마나 큰 아픔과 감동이 되는지요. 그의 몸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바로 8살 때 자살하고자 했던 그런 나이 때쯤이에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15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 삶이 변화돼서 스케이트보드, 아직 저도 타보지 못한 서핑, 그리고 뭐 이 낙하산 타고 하는 이 스카이점, 모든 것들을 다 수영 막 다 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는 명강사가 됐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보십시오. 서핑을 저렇게 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들을 낳고 또 둘째까지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신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온 세상의 다이아몬드를 다 가지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값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나와 당신은 그분이 그려주신 설계도에 딱 들어맞는 존재들이다.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다, 그래서 한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닉 부이치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아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